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고려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이신 김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순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고 전은상 목사님께서 우리 농촌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저희 부친을 많이 아껴주셨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부친이 심호하시는 교회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그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나아가 전상 목사님 아드님들께서 장학금을 출연하셔서 저희 신대원 졸업생들 14명 이상을 유학 장학생으로 섬기신 바가 있는데 제가 두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공부를 잘 마치고 귀국하여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원함 교회는 우리 교단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늘 한번 와서 또 이렇게 선교 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랜 코로나 기간과 또 경제 위기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위로를 함께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업터가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며 내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가족들이 건강하게 무탈하게 지내는 것,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내세의 복을 바라보는 자들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이 생애에서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복들이 다 사라진다면, 아니 복은커녕 까닭없는 고난과 시련이 내게 들이닥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중병에 걸려 건강을 잃고 사업에 실패하여 모든 재산을 잃게 된다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인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 부모로서 늘 기도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자녀가 수능을 잘 못 보고 대학 입시에서 낙방했다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도 이러한 예들이 수없이 있었지요. 예를 들어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서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받거나 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순교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사한 상황을 얼마든지 겪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왜 하나님은 코로나의 상황이 이토록 장기화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또 전쟁 가운데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고통당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또 정말 헌신적이었던, 늘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셨던 부모님, 늘 기도생활, 헌금생활, 교회 봉사에 앞장서셨던 어머니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 돌아가십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일찍 떠나는 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일이 벌어질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셨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면서 신앙 자체가 흔들리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복을 받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또 어려운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척척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것,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일까요? 물론 이런 요소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의 더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 바로 이 부분을 함께 고찰하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이 그의 신앙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지금 욥을 묘사하면서 온전, 정직, 하나님을 경외해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4개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4라는 숫자가 동, 서, 남, 북처럼 총체성을 드러내는 수입니다. 결국 욥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욥의 신앙이 얼마나 순전했냐면 한 번은 천상에서 회의가 열리지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때 사탄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자, 참고로 여기에 이 사탄은 인류를 타락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사탄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우리 그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자, 사탄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밤낮 참소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늘 부정적으로 고발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였을까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사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기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본문은 기술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사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욥기 1장 8절에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은 욥기 1장 1절과 동일하게 욥을 칭찬하시는데요. 앞서 사용했던 4가지 표현, 온전, 정직,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난 자를 동일하게 써가시며 욥의 신앙이 순전하다고, 진정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가졌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 마음 상태를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나의 섬김의 동기는 무엇인지, 내가 정말 사심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발걸음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욥이 하나님께 칭찬받았듯이 하나님께 큰 사랑을 입는 영원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욥을 칭찬하시자 참소자 사탄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반문하며 도전하는데요. 우리 1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간교함과 악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신앙이 순전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탄은 그게 아니라며 반문하며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욥의 신앙은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걷어가시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실함을 저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욥은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복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녀만 10이고요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한마디로 고대 사회의 큰 부자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실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사탄이 주장하는 바는 이 모든 소유가 사라진다면 욥이 자신의 신앙을 헌신짝처럼 저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도전에 응하시지요. 그래서 사탄은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가 욥에게 온갖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사탄은 4가지 재앙을 욥에게 가하며 앞선 그 복들, 나열됐던 복들을 차례대로 제거해 버립니다. 먼저 한 사안이 욥에게 달려와 첫 번째 재앙 소식을 전합니다. 자신은 욥의 소 500결이, 낙이 500마리를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쪽에 거주하는 스바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그것들을 다 빼앗아 갔다고 보고합니다. 자, 이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안이 달려오더니 두 번째 재앙 소식을 전합니다. 이 사안은 용의 양 7,000마리를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니 이 양들을 다 살라버렸다고 보고합니다. 이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사안이 욥에게 달려와 세 번째 재앙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에는 사안들이 낙타 3,000마리를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쪽의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이 낙타들을 다 빼앗아 갔다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앞서 열거했던 욥의 모든 가축들, 다시 말해 그의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꺼번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안이 달려오더니 이번에는 4번째 재앙 소식을 전하는데 앞선 세 재앙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욥의 10자녀들이 함께 모여 잔치를 벌여 먹고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더니 집을 떠받치고 있던 4모퉁이 돌이 무너지고 이때 천장에 내려앉으면서 사랑하는 10자녀가 거기에 다 깔려 죽었다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할 말이 없지요.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사라지는 것은 둘째치고 사랑하는 10자녀가 한꺼번에 참사를 당했다는 소식에 욥은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바라던 대로 욥이 받았던 모든 복이, 모든 소유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자녀들까지. 그는 망해도 제대로 망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사탄의 주장처럼 하나님을 저버릴까요?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쏟아내며 신앙을 내팽개칠까요? 아니, 이게 뭡니까? 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렸네요. 하나님, 왜 저의 10자녀를 지켜주지 않으신 것이지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여러분,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욥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오늘 본문인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상황,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헤아릴 수 없는 슬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고 사랑하는 10자녀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 아래 그것을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을 그저 온전히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요,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악한 사탄이 자신을 배후에서 처참히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잘 되든 안 되든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약하든 기쁘든 슬프든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최상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고 굳건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칭찬하셨던, 심지어 대적 사탄 앞에서조차 칭찬하셨던 욥의 순전한 신앙, 바로 여호와 경외의 신앙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순전한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고 복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도우심을 받는 것이 1차적인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신앙이란 아주 단순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 아기와 같이 그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코로나로, 경제위기로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절대적 신뢰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결국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십니까? 왜입니까? 용돈을 주시고 재산을 물려주시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시기에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요. 부부관계는 무엇을 얻어내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철저히 사랑과 인격적 관계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로, 나아가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이 들이닥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너무 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에,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에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왜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예에서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맞고 심지어 순교당했음을 살펴보았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악한 로마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욥의 경우도 왜 재산과 자녀를 잃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슬프고 불합리한 일들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유혹과 거기에 넘어가 함께 반역한 인간의 타락입니다. 바로 우리의 타락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왜 우리에게 이 죽음과 질병이 도래했습니까? 역시 사탄의 유혹으로 인한 인간 타락 사건 때문입니다. 왜 로마 정권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탄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 정권이, 로마 군병들이 사탄의 충동 속에서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와 지구온난화의 문제도 인간의 죄성, 다시 말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무분별한 탐욕과 남용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을까요?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이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이 무엇입니까? 질병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부모님, 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사랑하는 가족분이 다시 살아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세계에서 나와 함께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가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고, 악인들 때문에 억울해하며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곳, 전쟁과 테러가 없고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없는 완벽한 곳, 다시 말해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모든 악과 혼돈의 원인인
이 악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반역과 범죄로 자초한 이 비극적인 현실, 이것을 해결할 길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본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사탄과 우리의 타락이 가져다 준 이 슬픈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마음 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살찌기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지인들, 세상 열방의 민족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이 녹아 하나님 앞에 나와 변화되고 구원받는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나아가 주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이시지요. 주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에 우리 예배당에 나와 수요 예배 또 새벽기도 기도 시간에 울며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노라 라며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안전하게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땅에서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제 양복에 묻어있는 이 작은 티끌만 하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곳인데 이 티끌과 비교했을 때 그 크기가 얼마나겠습니까? 온 우주의 크기보다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이 영원한 곳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만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눈이 팔려 본질을 놓치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으며 살려고 할 때에 주님은 역경을 통해서라도,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은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아버지시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연연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취업하고 결혼하고 승진하고 내 집을 마련하고 재산을 모으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곧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시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나아가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이 고귀한 인생을 이 땅의 헛된 부귀영화만 쫓다가 공허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땅의 변혁과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과 영원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욥의 고백,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욥이 보여주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로 순전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373장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37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정그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바르게 하소서.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내가 천국으로 향함에 있어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순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지요. 2절을 보시면 때로는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갈 때에 큰 물결, 큰 풍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깨지고 내가 정신 차리고 더 정결하게 천국 백성답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인은 3절에서 무엇을 주님께 간구합니까? 우리의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영혼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욥처럼 우리에게도 순전한 신앙을 기대하고 계심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복주의가 우리 신앙의 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절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의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안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평탄한 시간뿐만 아니라 풍랑 한가운데로 우리를 집어넣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 자발적으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고 나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과 순교의 길을 걷는 상황을 허락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선한 목자이시며 나의 아버지시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또 경제 위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탄식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욥기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죄와 슬픔과 죽음으로 점철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가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짧디 짧은 이 세상의 슬픔도 잠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곳에 도달하여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은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욥과 같이 순전한 신앙, 여호와 경외의 신앙으로 살아가 주님의 큰 기쁨 되시는 영원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 지금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말씀에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한평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